정직, 성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손해 보는 것은 감수해야 됩니다. 여기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루시라는 가난한 말은 물질적인 빈곤으로 인한 가난입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는 겁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위선으로 가득한 겁니다. 거짓, 괴사한 말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하다, 행동의 미련, 지적인 미련을 포함한 캐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하고 우둔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여기 성실히 행하는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궁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만큼은 정직하고 정결하고 높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사람, 입술이 이 본문에 패역하고 미련한 사람은 근데 좀 다릅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와 비교가 어렵습니다. 입으로 온갖 패역을 일삼고 성실과 정직의 가치를 무시하고 거짓, 위선으로 재물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 정직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코트를 샀는데 그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겁니다. 그냥 갖다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데리고 갑니다. 돌려주는 거 보여주려고. 자식을 데리고 대동해서 가서 이 코트를 샀는데 이 안에 이 다이아 반지가 있었습니다. 돌려줍니다. 자식이 이걸 보고 앞에서 그걸 가서 그대로 합니다. 왜요? 정직을 심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내가 널 키우고 있는데 나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다. 너도 정직하게 살아라. 그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이 삶이 굉장히 귀한 삶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온갖 패역을 일삼으면서 성실과 정직의 가치를 무시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재물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자들을 지칭한 표현이고,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가난은 싫어합니다. 네, 물론 가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부요함을 좋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은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사회 구조를 부조리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의 가치를 자꾸 무너뜨려요. 이렇게 사는 거 돌아오는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과 성실을 지킴으로 손해보고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패역하고서 부를 누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정직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괴사나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집 저 사람은 누구 집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 시몬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래. 그런데 거짓과 괴사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짓과 괴사로 얻은 악인의 번영에 시편 37편 말씀 같은 데를 보면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썩기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좀 그것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36절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 적 그 본래 그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세력, 그들의 번영이 너무나 커서 한 자리에 깊이 뿌리 내린 푸른 나무처럼 무성함이 있었지만 부지불식간에 호련히 내린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
뭐만 남았습니까? 소금기둥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취를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괴사함으로 얻는 모든 것, 거짓으로 얻는 모든 것은 이처럼 허무하다는 겁니다. 정직과 성실로 인해서 좀 손해 본다 할지라도 악인의 행사를 본받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괴사를 행하고 치부하고 또 악한 방법과 거짓된 일을 통해서 자기 창고를 채운 악인의 산업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정직을 지킨 자, 의를 행하고 그것을 견고히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할 겁니다. 시편 84편 1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동안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2편 7절 보면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불편함 속에서도 이 지혜의 가르침에 유배되는 거짓, 위선 이런 것으로 재물을 모아 그 불편을 해소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 하는 겁니다. 참된 복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과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에게 맞추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2절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이 지식 다트라는 말은 알다라는 의미, 야다으라는 여기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경험적으로 얻어진 본질적인 지식을 나타내기도 하고 성막이나 성전을 짓는 일에 요구되는 실제적인 지식이나 능력 또는 마음의 깨달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기준을 가진 상태, 이게 지식입니다. 다하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준행하는 이것이 다하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지식이 없게 되면 어떻게 가요? 지식 없는 소원은 네페시라는 말은 영혼입니다. 사람. 근데 여기서는 열성, 욕망 이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이건 지식이 없는 소원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을 나타내지만 지식 없는 소원은 충동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렇죠? 이 소원이란 말은 지식 없는 인생은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말은 영혼과 관계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이 급하다 얘기했는데 성급하고 경박한 성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단지 성급하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깊은 고민,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없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을 지적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2절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올바른 인생의 목표점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걸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에 늘 자리 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지식이에요. 이게 다하트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는 겁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목적지를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지도입니다. 요즘은 차를 타면 GPS가 있어서 아주 안내를 참 잘해줍니다. 근데 옛날에 이걸 업그레이드를 안 했더니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아주 오래 차 처음 샀을 때 GPS 나온 걸 업그레이드 안 하고 했는데 세월이 많이 변한 다음에 어느 날 서울 올라가는데 보니까 한강물 앞으로 인도하더래요. 깜짝 놀라서 왔다 그럽니다. 가만히 그대로 가라는 대로 갔으면 한강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길이 끊어졌는데 GPS가 옛날 거로 해준 겁니다.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지도를 갖고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물속에서 잘못했으면 수장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부실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 차를 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안해가 탈 수가 있어야지 그걸. 그래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GPS를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업그레이드 하려는데 말도 안 들어요. 고치려면 통째를 뜯어내야 돼요 아주. 아유 그래서 안 되겠다. 거기에다 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엔진과 관계된 부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거 사려면 뭐 웬만한 차 하나 사겠더라고요. 아 이거는 버리라는 뜻이다.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제가. 그거 타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주.
이 GPS가 그런 안내를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길에 대한 지식도 없고 지도도 없고 안내하는 가이드도 없고,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기계도 없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힘듭니다. 불필요한 수고를 감내해야 될 것이고 원하는 목적지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이드하게.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피해야 될 길을 조목조목 지적하신 그야말로 인생의 참 지도가 성경입니다. 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지혜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이걸 힘주어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지식에 이게 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모세 충고에 귀 기울이지 못한 그들의 후손들은 결국 좋은 땅을 얻고도 결국 내어 쫓기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잘 자리 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쉐마는 6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요?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긁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상처를 내서 말씀이 거기 심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습관이 되게 만들어내면 어려서부터 훈련을 해서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사는,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을 빠져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행해야 됩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지식이 우리를 통제하고 인도하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올바른 인생의 종착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시편 43편 3절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지식은 뭡니까?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놀라운 지식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었나이다. 걸어가는 내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길과 그릇된 길을 구분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제 좀 잘 알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대충 살면 되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내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를 굽게 하고 마음으로 원망한다. 이 마음 립보라는 이 말은 사람의 전인격을 말합니다. 지정이 모든 요소를 포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자기 행위의 운명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긴다는 거예요. 그의 존재, 자아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변형합니다. 사람은 제가 어리석어 이를 망치고는 마음으로는 야훼를 원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실패에 이르렀음에도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왜곡된 성품을 단적으로 지적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대표적인 최초의 범죄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인데, 창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한 가지 경고 섞인 당부를 합니다.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어서는 안 된다 당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한 가지는 뭐냐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자유를 주시되 선택에 따르는 책임도 주신 겁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뭐라고 신명기에 뭐라 합니까? 모세가 생사화복을 두었다고 했어요. 생사화복. 말씀의 뜻대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초이스한다는 게 얼음같이 냉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이, 여러분 선택이.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따라 먹는 경우 상응하는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큰 비극을 초래할 범죄,
하나님이 긍하신 명령을 어기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마땅히 그들이 저지른 악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2절 먹지 말란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그게 뭡니까?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문제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하와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아내인 하와를 탓하고 궁극적으로 이런 여자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원망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잘되고 형통할 때는 마치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선 것처럼 말하다가 잘못되거나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일어난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원망하는 태도입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듯 살았다. 갑자기 아프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냐고 하면서 원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대부분의 비극은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고 무지하고 그릇된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를 고통과 아픔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에 보시면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할지. 그래서 죄로 왜곡된 심령을 먼저 고칠 때 인생은 바른 길을 접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돌이켜달라고. 진노하지 말고. 어제 우리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녁엔 울음이 기습과 할지라도 아침엔 기쁨이 오리라.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고통이 없고 진짜 끌어낼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지금은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그 긍휼 무한한 자비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이 그것이 우리 평생에 이루어질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최고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록한 그대로 우리는 다른 거 다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지식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라가라 그래. 자라가라. 계속해서 성장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아 그럽니다. 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부응하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에 부응하게 돼 있고 우리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면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이 어떻게 주어진 긍휼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정죄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게 어떻게 해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면서까지 주셨던 놀라운 구원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값없이 행동할 수 가치 없는 모습으로 내가 무가치하게 무절제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 지식 다하트 이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뜻을 알고 깨닫고 준행하는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덜 충만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